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임무를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의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왕국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몇 년 했다고요? 40년. 둘째 왕이요? 다윗. 몇 년 했습니까? 40년.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40년. 공교롭게도 똑같이 40, 40, 42에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국이 둘로 분열됐지요. 그래서 분열 왕국. 분열 왕국은 남유다 두 지파라 그랬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이 총 20명의 왕이 몇 년간 했다 그랬습니까? 20명이 344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8년 지속되어다가 망했지요.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BC 722년에 아수리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그래서 이미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올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만 있을 때입니다. 자,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3번째 왕인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비야. 네 아비 누구야? 아사여. 너희 아비 누구냐? 그러니까 아사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해서 13번째, 여기가 아달랴가 7번째 왕이 되어지지요. 자, 남유다 왕들의 특징인데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이 몇 명이라고요? 선한 왕 8명. 극악한 왕이 몇 명이에요? 2명. 그 다음에 10명은 악한 왕입니다. 누가 선한 왕이냐면은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8명이고, 극악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은 누구라고요? 므낫세하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하고 아달랴 여인이 극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인데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한 왕이었지요.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정받았는데, 자, 왕상 18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자,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통일왕국이 아닌 남왕국, 분열왕국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 하 8장 6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하냐면은 이기게 하시니라. 비슷하지요? 이게 다윗 왕의 이야기고 사무엘 열왕기상 18장 7절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당시에 자 여기 여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뭐가 있어요? 모압, 여기 암몬, 그리고 여기가 어디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이미 히스기야 왕의 오늘 본문의 시대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첫 번째로 아람이 정복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정복되고, 세 번째로 이 아수르는 멈출 생각이 없어요. 북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람 집어삼키고 북 집어삼키고 남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여기까지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려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잖아요. 아하스, 악한 사람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아람 나라를 집어삼키러 왔을 때에, 그때에 아하스는 줄타기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왕이 내탄고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고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고, 자, 아수르가 내려옵니다. 아람은 삼키고 북이스라엘 삼키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역시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바치지요. 자, 20장 19장으로 보겠습니다. 18장 14절 18장 14절. 이때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39살쯤 되었을 때에 14절에 아수르 왕에게,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런데도 아수르 왕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쳐내려온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보시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아수르 왕의 주력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드셨지요. 그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 들었을 때에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벽을, 자기 몸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곳 안 보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몇 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 너무 짧아요. 15년. 39살에서 15년이면은 몇 살입니까? 44. 54세. 54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거꾸로 갑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자, 무화과 나무 반죽을 해가지고 환부에다가 붙였더니 병이 낫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초기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중기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기 삶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예. 말기? 예. 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이렇게 있을 때에 이게 다 좋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과 중간은 좋은데 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나쁘다고 한 왕 누구예요? 솔로몬. 예. 문하세도 나쁘지만은 솔로몬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예. 왜냐? 말년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들을 받았다가 가장 악하게 타락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갈리게 됐잖아요. 자, 사람이 이제 보면은 사람이 가다가 좀 형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99%가 쓰러져요. 실수해요. 다윗도 보잖아요. 다윗도 어떻겠습니까? 좀 잘 나가다가 한 이제 이때의 그 밧세바를 취한 때가 어떠냐면은 한 50쯤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중년. 예. 이때 가다가 실수하잖아요. 또 하나 실수하지요. 인구조사. 언제 합니까? 죽기 한 3년 전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가만히 두면은 마치 요즘 봄날에 그 밑에 있던 그 온갖 잡초들 씨앗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가만두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도 처음과 중간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이때 나이가 보세요. 25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14년을 왕을 하다가 그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14년 후에 죽을 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때가 39살이에요. 이 비슷한 이때 무렵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이쪽에 고대 근동 지방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 유역에 위쪽으로는 아수르, 밑에는 누구라고요? 여기 바벨론.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발흥을 해가지고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막 삼키고 있는 때요. 아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애굽까지 삼켜 내려가려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에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생 바벨론,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자그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워낙 강력하니까 바벨론도 대단한 나라인데 힘을 써보지 못하다가 결정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의 강력한 주력 부대가 누구한테 깨져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누구 왕에게 깨져요? 히스기야 왕에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은 돌아가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아수르는 엄청나게 쇠퇴의 길을 걷다가 바벨론이 막 확장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돼버립니다. 자, 이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국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특수부대들이 이 작은 나라 남유다, 그것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막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서는 궁금하지요. 근데 마침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인데, 자, 아수르를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14년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발라단의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사신으로 옵니다. 누구에게 와요? 히스기야 왕에게. 자기 아버지 바벨론 왕의 편지와 함께 우리로 말하면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를 아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항하려면은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 돼. 그런데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하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병 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데 어쩌십니까? 이건 핑계예요.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조약을 맺자는 거지요. 조약을 맺어서 우리 아수르의 반아수르 국가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때의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사야 36장에서 6, 7, 8, 9 39장까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너 죽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14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누구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사야 36, 7, 8, 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네. 누구 사자? 바벨론 왕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겠습니까? 예물 가져왔어요. 또 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이 땅하고 바벨론 땅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친필로 편지를 보내고 예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사드를 설치했잖아요. 저기 성주에다가.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개무시했잖아요. 보복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때에 남유다는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이 바벨론은 중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우리 수교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저렇게 큰 나라 왕이 나를 알아주네 이러면서요 기분이 얼마나 우쭐했냐면은,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랑을 실컷 했습니다. 뭐 보였다고요? 자, 왕궁의 보물 창고, 그 다음에 또 군기고, 무기, 또 보배로운 기름, 이런 거 다 보였죠. 그러니까 외적인 게 보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사신단이 와가지고 보물 창고, 여러분 보물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금은 보화가 있겠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다 갔다가 금은 보화 다 줬지요. 자기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 왕에게 다 성전에 있는 것 갖다 벗겨다서 다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물고, 왕궁 보물 창고에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거의 텅 비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기고 보여주는데 무기가 뭐 변변치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벨론의 사신단이 와가지고 보고 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초전 박살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왜냐?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론 군수 산업이 막 발달해 가지고 탱크, 그다음에 전차 뭐 이런 거 막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랑을 해도요, 중국하고 군사력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신단들이 오면은 다 보여주고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여주는 게 왕궁의 보물창고 군기고를 보여주었어요. 외적인 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18만 5천 명을 자기 군대, 자기 손에, 자기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럼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수르 왕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5년의 병에서 15년을 연장받는 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여기다가 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하나님 자랑.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뭘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보물창고 자랑하고 군기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지도력이 탁월해 가지고 막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아수르 왕을 이기고 막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역대하 32장 25절로 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뒤에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지요. 역대하 32장. 자, 우리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볼까요? 32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뭐하심에? 보호하심에. 누가 보호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역대하 32장 24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이 뭡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이적이 뭐다? 이적.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거. 이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자, 아수르 왕의 군대로부터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사신단이 오면은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여기 펴놓으시고요. 여기 펴놓으시고, 자,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기는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 이렇게 나오지요. 뉘우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11개는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이지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자, 27절 계속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는 말이에요. 29절에 왜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았습니까?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 31절 반전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했다?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했더라? 누구를 시험해? 히스기야를 시험했다. 바벨론 왕의 사신단이 왔을 때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아니면은 자기를 자랑하는가. 사람이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뭐했다? 그 앞에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히스기야의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인 축복의 구절이 열왕기상 18장 7절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자, 어디 역대하 32장, 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뭐 했대요? 두 가지. 하나님이 떠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뭘 시험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18장 7절에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 여기는 역대하 32장 31절에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열왕기하 20장 1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16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열왕기하 25장 7절로 가봅니다. 25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못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히스기야 왕이 사후에 불과 70년도 안 돼 가지고요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한지라.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이 각각에 다릅니다. 역대기, 열왕기 먼저, 열왕기 상하 이거는 언제 기록되었고 역대 상하 이거는 언제 기록됐는가?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됐냐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입니다. 막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뭐다? 열왕기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록했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죽도록 낮에는 노동하고 고생하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열왕기서의 기자는 당시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한 줄 아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끌려와 가지고 막 죽도록 고생하는 줄 아느냐? 왕들 봐라.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건져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교만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일부러 열왕기 상하는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세하게 아주 못된 놈 왕에는 못된 왕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죽인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인구 조사해 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이야기도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했냐면요 바벨론 포로 귀한 후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황폐가 됐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모든 게 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뭘 줘야 합니까?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지요.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다윗의 못된 짓 했던 거 기록 안 했어요. 역대 상하는 다윗 간음 사건 없어요. 못된 짓 한 거 안 나와요. 오직 좋은 것만 기록해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아예 안 나와요. 그럼 누구만 나오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그리고 여기 사울 다윗부터 나와요. 다윗부터 해가지고 솔로몬도 못된 짓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성경을 역대기는 온통 성경을 뭐 한 겁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역대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가라고 하면은 자 열왕기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역대기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여기가 더 사실적으로 기록하죠. 저놈 나쁜 놈인데 나쁜 일 했다 이것도 기록했는데 역대기는 나쁜 놈이 나쁜 일을 한 것을 기록을 안 하네. 미화만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역대기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신단에 왔을 때에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마치 막 탁월한 지도력이 있고 백성들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잘 산 것처럼 자기 자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니까 회개했다는 말이 여기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는 없어.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 오늘 열왕기서에 보면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읽고 넘어가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히스기야 왕 정도의 축복을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것인데 자 이제 다음 주에 볼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남쪽 왕들 가운데서 여기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워낙 독종 이상한 여자니까
이 사람은 놔두고 남유다 가운데 20명 가운데 제일 악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건짐받고 자기 아버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이 일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했죠? 통나무에다 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 그 이야기 이제 다음 주 하겠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가 여기서 여기 바벨론에 사신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땅도 작고 무기도 없고 초라한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대요. 그러면은 자기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덩달아 높아지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대요. 나는요 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함.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했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바벨론의 그 신전에 비하면은요 자그만해요. 안 커요. 근데 그 자그마한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면은요, 이 바벨론이 감히 히스기야의 나라를 넘보기나 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무기, 막 보물창고 이거나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때 내가 나를 자랑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뭐 말년도 좋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나 시작에나 안 좋았을지라도 말년에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결국에는 자기 아들 므낫세 같은 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작이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